할렐루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질까? 종교개혁운동은 당시에만 지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을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아는 게 개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게 개혁이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집중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개혁의 정신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중계충성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이 개혁의 정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시대 때 일어났던 이 개혁운동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될 개혁운동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선 개혁이 뭐냐 이것부터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개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 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탕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잘못했음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현실이 어떠한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의한 상태에 빠져 있어. 나는 지금 죄악을 저지르며 악인이 되어 있어. 넘어진 사람이 된 거야. 이걸 알아야 돌이킬 수 있잖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자기의 불의함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 나는 괜찮아. 뭐 괜찮은지 괜찮으면 다행인데 괜찮지 않은 경우에도 괜찮아 그러는 게 문제죠.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내가 불의한지 아닌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최근에 교회들을 보면 현실이 참담해요. 최근에 이제 오늘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이 약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약법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를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대전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량 60대를 렌트를 했대요. 버스를 60대를 렌트를 했는데 거기 성도들과 함께 다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 비용이 5,300만 원인가 된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마음을 앞에서 이거 막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르는 잘못된 일이야. 이거 불의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막겠다고 올라오신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집회는 전부 다 잘못된 거야.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인권을 손상시키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따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동성애를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일단 이게 죄악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는데 죄를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죄라 이렇게 말씀해도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해요.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제한당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오늘 현대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포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게 있어서 쾌락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내 쾌락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강한 세력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 마음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가능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개혁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게 개혁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치는데,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가지고 나올 게 있다, 손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손에 무슨 헌물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손에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세요, 그런 말일까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타락한 원인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은 그 잃어버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의 토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말씀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말씀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바로 개혁이 있다는 것.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될까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내 소견에 옳은 것, 그걸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까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뭐 다 자기가 자기 즐거운 일 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말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중심이고 어떤 개인이 힘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모습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 짐승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짐승과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사람들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게 되면 그리로 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없잖아요. 토대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비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회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선명하게 갈라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 개혁하느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의가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이 있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자체를 몰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그러면 이런 겁니까? 희생제사는 드리지 않고 입으로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희생제사는 드리지 않고 입으로 말만 할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는 드리면서도 삶은 변화되지 않고 범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돌이킨 다음에는 내 입술의 말처럼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런 말인 거죠.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이런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개혁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 분명히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데도 목사들이 이것이 인권 문제인데 그것만 잘못이냐라고 옹호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미국에서 여러분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행하는 목사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사 안수를 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목사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한 그대로 그들은 설교를 하고 행동을 하겠죠. 이런 그 일들이 과연 합당한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되죠.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항거하는 사람들이 항거하는 사람. 잘못된 세상. 아니 도대체 판사가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헌법에 있지도 않는 판결을 마음대로 내립니까? 판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남자 여자의 도리를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판사 한 사람이 남녀 간에 구분 없이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도 안 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말이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남녀 간에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살아도 서로 간에 그 뭐라 그러죠? 의료보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법원에서는 다 그런 걸 허용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이게 대법원까지 그런 판결이 내려졌으니까요. 판사들이 도대체 헌법 정신을 따르질 않아요. 그들이 뭔데?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겠죠. 근데 결국 나라 망해 먹는 거죠,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떤 꼴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만이 아니죠.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운동선수를 하는데 운동선수가 자기는 남자인데, 몸도 남자예요. 몸도 남자인데,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나 여자라고 성 전체성이 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수로 수영대회에 나갔어요.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자들하고 경기하는데 남자가. 남자들 중에서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1등해요. 제가 왜 그거를 아냐면 옛날에 박찬숙 선수가 세계적인 농구 스타잖아요. 박찬숙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경기를 하러 왔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고등학교 남자아이들하고 경기를 해요.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고등학교 선수들을 그냥 일반 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을 못 이겨요. 남자 학생들을.
근데 남자가 몸을 멀쩡하게 남자로 가지고 뭐 성전환도 안 한 그런 남자가 자기가 성전환한 후에도 그 사람이 충분히 이기는 그런 힘을 갖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남자가 멀쩡하게 이제 남자 몸을 가지고 나는 젠더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을 그거 다 통과시켜 놓으니까 법원에서 그 판사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야. 그러니까 소용없대요. 국회의원들이 따지는데도 그거 소용없다고 대답도 안 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래서 법을 정하는 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샤워장에 남자의 몸을 한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문제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남아있는 선진국들 중에서는 그래도 깨끗한 곳이에요. 유일하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예? 크게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망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 하는 거. 왜 개혁을 꼭 해야 됩니까? 개혁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들이 복받기 때문이에요. 참된 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되시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신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땅의 기름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빌 때 그런 기도를 해요. 가나안은 건조한 곳인데 그 건조한 땅에 놀라운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은 이슬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이 되신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돌이켰을 때,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뭡니까?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성한 세력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러시아에 파병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우리하고 큰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김정은이가 미쳤으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얘기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얘기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연합군을 이루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다른 유럽의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지게 되면 북한도 러시아와 똑같이 배상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배상 책임을 가져가지고 국제사회에 배상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 자원도 뺏기고 하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말 한마디 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어도 문제, 참전을 해서 거기에 가서 싸우는 것도 문제, 무기를 대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과 연관이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탄야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말이죠, 이란을 또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폭격하기 전에 이란의 3군데를 폭격한다는 것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다 알려줬대요.
어느 정도 폭격할 거라는 걸 다 미리 통보를 해주고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았대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지금 그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일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로 헤즈볼라 먼저 때려 놓고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 4년 후쯤 이란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그런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세계에 지금 전쟁이 그칠 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점점 확대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은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에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번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도 우리 민족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 위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놀라운 지금 삶을 이루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번성도 쉽게 한 것처럼 망하는 것도 순식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남미를 보세요, 여러분. 망하는 게 오래 갑니까? 누렸던 번영이 세계 5위 뭐 이런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세계 5위권의 번성함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가난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대한민국의 번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와 여건과 환경과 세계적인 변화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 결과물인 거예요. 그걸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민족이 마음대로 그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뭐 이번에 일어나는 일을 무슨 정치적인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인 거죠. 기도하는 일. 겸비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돌아가서 말씀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오히려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져 버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닌데 그 5천만 정도 되는 그 나라가 세계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거대한 발전을 이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통일을 이루고 저 만주까지 우리나라가 차지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문제는 지금 세계가 타락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개혁은 말씀이 토대가 돼야만 바른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돼야 바른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이킵시다. 삶의 많은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시대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